베드로 전서 1장 5절을 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오후의 주제는 제목이 좀 깁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 본문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끌려 올라가도록 예비된 휴거와 관련되는 말씀이에요. 본문 내용이.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가운데서, 저희 혼의 구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공개적으로 나타나시겠지만은 공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데리러 오실 경우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보이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중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환란 직전에 셋째 하늘로 끌어올리는, 들어올리는 휴거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산자들은 누구인가? 산자들. 뭘 말하는 거야? 산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혼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 공중 권세자의 통치자의 그 예속되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기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산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공중으로 오셔서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그 휴거라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 땅의 만인들이 본인 앞에서 이제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의 사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시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나타나심에 공중에서 우리를 낚아채 가는 것을 왜 커트 업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거칠 필요가 없고 이 땅에 남아있어서도 안 되고, 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가 대환란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근심 걱정 고생, 이제 거기서 고생을 하고 끌탕을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은 이 땅에는 아주 극도로 혼란이 오고 무정부 상태, 무질서 상태가 돼요. 그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제발 이 질서를 잡아서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려줄 그런 통치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열광적으로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알아서 받아요. 강제로 받는 거 알아서 받는데, 왜? 그래야만 자기들이 편하거든요. 이까지가 받으면 뭐 어때? 그래야 지금과 같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런데 얼마나 좋으냐. 또 질서도 유지가 잘 되고, 미아가 생겨도 금방 이렇게 찾아내고 찾아주고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를 아주 환영하게 돼 있어요. 교회 시대에 좀 정신을 못 차려갖고, 또 교리를 잘못 배워서 구원을 못 받아서 땅에 부딪혀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두려움의 대상이죠, 짐승의 표가. 다른 모든 사람들은 환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면은 주님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무력으로 진압하시죠. 일일이 그분께서 총칼로 대응을 안 하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그랬어요. 스워드하고 나이프를 어떻게 이것을 번역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앞서가면 책망을 받지 않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이프는 단창, 칼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단창으로다가 단칼로다 자기 몸을 자해할 때 쓰던 거 단칼. 그 다음에 또 요리할 때 쓰는 단칼. 그 다음에 소드는 장검이에요. 큰 검. 전쟁 싸우는 검이라 이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양날 가진 저기보다 예리한 더 큰 그 검으로서 전부 다 진멸을 시키는데 실제적인 칼이 아니라 칼이 아무리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느냐 했어요. 성령의 기운으로 그 불길로서 사람들을 갖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아마겟돈 골짜기에 있는 그 군대를 그 성령의 입김으로 살라버리는 것이 사건이라 이것이에요. 일일이 주니까 칼을 휘둘러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지상 왕국을 세우게 돼 있죠. 이것이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이라 이것이. 예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그분의 이제 이 휴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의 구원은 영적으로 이제 지금은 완성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또 우리의 혼도 이미 교리적으로는 셋째 안으로 가 있죠. 우리 영도 셋째 안으로 가 있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몸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이 실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어느 때냐? 몸의 구속을 받고 휴거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내라고 예비하신 구원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목적이 어디냐?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받게 해서 셋째 하늘로 들어 올리시라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의 의미예요. 바로 혼의 이 몸의 구속, 완전 무결하게 이 구원을 완성시키려는 목적이 뭐냐? 마지막 때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의 의미라 이것이에요. 대환란 이전에 우리를 이제 데려가시려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예비하신 구원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 이 두 가지 양상이 저 그림에 공존하는 가운데 예언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갈보리 십자가 또 예수님 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예수님의 영광 초림과 재림이 같이 보인 거예요. 그냥 초림과 재림이 고사의 교회가 2000년에 교회라는 그 역사의 골짜기가 숨어 있거든요. 그 선지자들은 아무리 조사하고 탐구해도 교회라는 걸 몰랐어요. 교회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천사들까지도 알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했던 거예요. 천사들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그랬어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했습니다. 천사들도 몰랐어요. 교회 골짜기에 대해서는. 신비 중에 신비라 이것이.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경우가 다르죠. 우리의 신비가 완전히 밝혀졌어요.
다 드러난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의 골짜기를 우리는 여기서 동시에 이제는 바라보면서 구분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했죠. 이제 지나간 초림을 바라보고 앞으로 이제 주님이 지상에 이제 재림하실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확연하게 구분하고 살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이 신비가 밝혀진 거예요. 교회의 신비가. 그래서 교회 시대의 신비가 자신에게 계시됨으로써 최초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을 이제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오늘날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3장을 봅니다. 에베소 3장의 5절부터 9절까지. 자,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 시대 전후에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존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시대적으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운영하고 계시는가, 영원까지 어떻게 주님께서 운영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바울 사도에게 교회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신비 중에 핵심 분자들이 핵심 분자. 계란을 보면 노란 자 중에 노란 자 위에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자, 그런 아주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노란 자위를 아까워서 먹을 수가 있어요. 아껴야지. 들림받아서 올라가서 주님 보일 때까지 우리는 잘 간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유난히도 어느 음식을 차려놓으면은 모처럼 만에 참 보기 좋다, 아깝다, 그냥 먹어 없애기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속으로는 군침이 들면서도 아낄 때가 있다 이것이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서 그런 군침이 들 정도로 아끼시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존재들인가. 그럴 때는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또 헌신을 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자신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에게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8절을 다시 보지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 경륜에서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이 사실은 구약의 어느 선지자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신비라 이것이. 자,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죠.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2장 5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왜 돌들이냐 이것이. 왜 그럼 돌에다 비유하느냐. 영적인 집을 짓는 재료들이더라 이것이에요. 이 영적인 집은 살아있는 집이고 자라나는 집, 자라가는 집이라 이것이에요. 왜 그러면 살아있고 자라나는 집인가? 집을 지어 올리고 있는 재료가 산 돌들인 여러분 각자이기 때문에 자라나고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건물 지었는데 점점 자라나고 있는 건물 봤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주님의 몸엔 교회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요. 우리는. 여러분들 123층의 빌딩이 여기 쓰고 있어요. 잠실에. 근데 그것이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지금은 미완성됐으니까 높이는 점점 올라가지요. 일단 완공되고 나면은 그날부터 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어떤 건물이냐? 중고 건물이 되는 거예요. 중고의 개념 뭐냐? 창고에서 출하한 그 시점부터가 중고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법상에. 저는 아예 한참 쓰다가 낡아서 중고로 되는 줄 알았더니 일단 창고에서 출고 처리되면 중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를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새 자동차라도 며칠 안 됐어요. 이게 고장이 났어. 화가 나니까 이거 고쳐주시오. 이거 중고 팔아먹은 거 아니오고 따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출고단은 뭐냐? 에이 선생님들 출고는 그 시점부터 중고 처리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소리 들은 사람은 약이 오를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 주고 샀는데 불과 산지 며칠 안 되는데 그때부터 중고차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동차 회사는 자꾸 중고차를 팔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산돌로 지어졌더라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집이에요. 언제까지 자라나? 몸의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휴거되는 그 직전까지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돌들이라면 집도 죽은 것이고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집이 되었을 거라 이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살아있는 유기체인 재료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집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는 집이에요. 바로 에베소 2장 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이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 같은 시민이와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것처럼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몸은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점점 자라가고 있어요.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그 벽돌들 중에 산돌들 중에 하나라 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돌들이 되어서 지어져 올라가고는 영적인 집, 즉 하나님의 거처인 그 거룩한 성전은 뭐냐?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고 또 우리는 그 모퉁이돌에 알맞게 사이즈에 알맞게 맞춰져서 지어져서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그 기초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 이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데는 산돌이 모퉁이돌이 되었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초가 되었고 산돌들인 저나 여러분이 그 기초 위에 지어져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보다 더 귀중한 재료가 얼마나 있느냐. 이 땅에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한 집이냐 이것이요. 그래서 이 귀중한 돌이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던 돌이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았던 돌이라 이것이에요. 이렇게 산돌들로 지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룩한 성전은 자라가면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완성이 되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영적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리는 제사장들이 된다겠지. 베드로는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제물들은 거듭난 성도들이 드리는 것인데 몇 가지가 있죠.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찬양의 제물이고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함께 나누는 것. 영적인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이제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서 갖는 것, 주고받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영적인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교제 나누는 거 영적인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제물. 피로들을 함께 나누는 거 영적인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영적인 제물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제물들을 기뻐 받으셔요. 이 영적인 제물들은 구약 시대에도 어떻게 드렸냐? 실물 제물과 함께 드렸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실물 제물을 통해서 드렸는데 그 제물이 무언가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죠. 레위기 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그는 기름에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과자를 감사의 희생제물로 함께 드릴지니라. 과자 외에는 그는 자기 제사를 위하여 누룩 있는 빵을 그의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12절에서는 누룩 없는 것으로, 13절에서는 누룩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감사의 제물은 히브리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제물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누룩 있는 빵을 제물로 드렸느냐? 이르기 7장 13절에서 영적인 제물들 이제 가운데서 누룩 있는 빵을 드렸던 것은 죄인의 입장에서는요,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죄인은 뭐냐? 완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누룩 있는 빵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완전하지 못함을 제물로서 대신 고백을 한 거예요. 제물로서 구약시대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 이것이. 그리고 구약에서는 맨입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뭔가 예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구약에서는. 욥은 자식들과 재산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서 무엇라고 고백을 했는가? 욥기 1장 잠깐 보세요.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에 21절을 보죠.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뺏어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누룩 없는 희생제물이었죠.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도 누룩 없는 온전한 희생제물을 드리려면 욥처럼 온전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어렵지요. 인간은 언제나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는 모두 무엇을 잃고 나서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을 만큼 완전했던 그 욥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재물을 드릴 수가 없죠.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욥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온전함이 아주 꼴 좋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마귀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요소를 갖고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시간이라는 요소. 만약에 욥이요, 죽어서 셋째 하늘로 곧바로 갔다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욥은 하나님을 이제 송축하기만 했을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자식들을 다 잃고 또 완전히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가 몸에 헌대가 나갔고 비참하게 됐을 때 일주일 만에 그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욥기 3장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11절) 봐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그랬습니다.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어요. 태어난 것을. 이것이 인간이에요, 바로.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욥처럼 온전한 사람도 자신의 온전함을 지켜내는 데는 뭐냐,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서 온전한 상태가 무너지고 말았죠. 자,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쪽에 달리는 강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숨을 거두자마자 그의 신앙 고백에 따라 낙원으로 갔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만약에 살아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로 강도짓을 했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여가도 없이 곧바로 숨을 거둬서 낙원으로 간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옆에서 끝까지 주님을 저주했던 그 강도는 어디 가느냐? 지옥 갔죠, 바로. 똑같은 강도인데도 체포돼서 그 십자가 못 박혀 지금까지 똑같은 강도예요, 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었다, 이것이. 운명을 바꿔놨어요. 운명을 바꿔놨어요, 두 강도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온전하려고 애를 써도 24시간 1년 365일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절대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있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 즉 성령 충만한 상태를 제외하고 그 시간 이외에는 모두가 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것이. 육신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영적 재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직접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세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에 감사해야 되느냐. 베드로서 1장 5절 본문을 다시 보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에 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완전 무결해 가지고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면은 베드로서 1장 5절 같은 성경 구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셋째 하늘을 아예 끌어올리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몸을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자체, 앞으로 역사적으로 있을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위대한 사건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될 수가 있고 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중 재림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는 나의 불완전함을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나를 데리러 오신다. 몸의 구속이 완성될 것이다.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